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낮에 날씨가 좀 견딜만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새벽으로는 좀 산선하고 좀 약간 춥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뭐 큰 더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그런 삶이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 관리의 의미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관리라고 하는, 경작과 지킴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 사명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터전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터전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거기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나누면서 천연왕국이 이제 에덴 동산의 완전판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고, 그렇죠? 또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성취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까지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신자는 신실이라는 말을 한문 단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믿을만하고, 믿을 신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매 실자로 씁니다. 신실할 때 믿을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결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약속만 하고 공수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고, 또 그 결과, 그 성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짓된 약속만 남발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믿습니다. 경제인들의 약속을 잘 못 믿습니다. 이 땅에 정치와 경제에서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 우리가 못 믿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지도자를 못 믿는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온갖 약속을 다 하지만,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는 듯이 말을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인들에 실망하고, 이번에는 내가 그냥 찍지 않을까, 기권할까,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네, 믿을 사람이 없네,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자기의 말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불행이에요. 우리나라의 불행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과거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들이 택함 받았다면 회개하고 진실하게 낮은 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의 잘못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국민들이 대다수가 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 대통령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 권력을 법대로 공의롭게 진실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더라, 믿을만하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 증거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딱 한 가지 사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에덴 동산이 비극으로 끝이 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희망차고 아주 미래가 밝고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곳이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이 에덴 동산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다시는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시던 불로 울타리를 쳐버리고 불로 담을 세우고 천사들이 지키게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뭐 때문에 만드셨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던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만든 그 에덴 동산이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든 이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끝난 일. 이것이 영원히 실패로 남으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제가 그런 어떤 고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것이 에덴 동산의 완전함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가서 에덴 동산이 그럼 어떤 곳이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땅은 에덴 동산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빛 좋은 게살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보기에도 좋고 그 나무나 잎이나 또는 그 꽃이나 그 열매나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나중에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나무 금단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더라 이 말씀이에요. 보암직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 아름답더라, 먹음직스럽더라, 먹기에 좋더라. 이걸 먹으면 내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내 건강, 내 어떤 기력, 내 체력, 내 생명을 굉장히 유지하기 좋은 그런 것, 한마디로 보약이 되는, 우리가 먹을 때에 보약이 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는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먹는 음식 습관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굉장히 빨리 먹고, 또 제가 한 가지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들어가는데 제 눈은 내가 다음에 집어먹을 음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다음에 뭘 먹을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제 어릴 때 자라오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제 형님은 저보다 훨씬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이분은 음식을 씹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냥 물 마시듯이 후루룩 하면 다 넘어갑니다. 고기든 밥이든 뭐냐 다 그냥 넘어가요. 역시 어릴 때 자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구례 종갓집이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릴 때 보면 항상 30명 정도 밥 먹는 식구들이 30명 가까이 돼요. 근데 또 저녁에 직장에 출근한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 학교에 안 가는 애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뭐 저녁 식사를 3번, 4번도 차립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항상 저녁은 한 번에 먹으면 좋겠는데 항상 4번씩 저녁을 차리니까. 근데 애들끼리 한 상에 먹습니다. 비슷비슷한 또래. 한 7명이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데 맨날 뭐 그때 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뭐 그걸 기획했습니까? 흔했겠습니까? 그냥 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라오면 굉장히 귀한 반찬이고, 어쩌다가 고등어나 갈치 한 마리 올라오면 그건 정말로 좋은 반찬인 거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눈을 침뱉고 뭐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빨리 먼저 먹는 겁니다. 빨리 먼저 먹는 거. 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가려 먹어야 돼요. 요즘 보니까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일의 당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일의 당도가 높은 게 지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나라 전 국민의 30% 40%가 지금 당뇨 처방을 하고 있다는데, 저도 당뇨 처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30% 40%가 지금 당뇨병에 있는데, 이 과일이 당도가 너무 높은 것이 당뇨에 안 좋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지 말라. 과일 한 조각, 하루에 한 조각 못 먹어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고기?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고기 먹는 거를 제한해라. 육고기, 요즘 뭐 붉은 고기 안 좋다고 해서 생선 종류, 닭고기 이런 종류를 먹어라. 뭐 붉은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장암에 안 좋다. 어떤 것 흰밥, 옛날에는 흰 살밥 먹는 게 소원했는데 요즘 흰 살밥 먹으면 그거는 죽는다. 요즘 뭐 그렇죠.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것,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골라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더라. 먹는 것들이 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마디 말씀만 보아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게 무슨 뭐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복된 그런 환경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우리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달마다
계절마다 이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먹는데 이 열매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더라. 이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죠? 이 실제로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역사가 있다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생명나무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악이라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이라는 나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생명의 젖줄이라 그러잖아요. 강이죠. 수원지가 있고 그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이것들이 이제 흘러나가서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제 그러니까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는 곳이 아니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고 강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 살 수가 없고 강이 없으면 문명이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도시든 뭐든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강을 끼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도 다 강을 중심으로 뭐 인더스강 문명, 황하 중국의 황하, 뭐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뭐 유프라데스 강, 뭐 이렇게 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룬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하나도 아니고 4개가 흐르더라. 동서남북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마도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제가 생각하기에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주루 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나가면서 4개의 강이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 하윌라 땅이 어딘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11절,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 호마노, 각종 보석과 금이 그 땅에 그냥 강가에 널려 있는 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땅. 이 구스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 있죠, 그죠?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세 번째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 아수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 쪽이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 서쪽이죠. 그러니까 남쪽, 북쪽, 동쪽이네요. 동쪽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 동쪽으로는 강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강이 없어요.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4개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이 있는 땅, 이 비손이라는 강이 서쪽으로 흘렀을 것이다. 그게 지금이 지중해 같아요. 그럼 지중해는 바다인데 이게 뭐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쫓은 이후에 어떤 지각 변동, 지진의 변동에 의해서 그 지중해 그 금이 있는 보석이 있는 땅이 해저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신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있는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만드신 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외국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가나안 땅으로 모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모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자 다시 그 죄의 대가로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남쪽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되게 하시는데 70년 포로 끝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모으세요.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랑생활을 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여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로 볼 수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뭐를 부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지라고 하는 거죠. 복된 땅이다. 에덴 동산이죠. 그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천연왕국이 그러면 에덴 동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수많은 인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 모여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확장시키는, 그러나 우리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큰 포도송이, 엄청 그 포도송이 너무 굵어서 이거를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괴에 깨서 치고 올 만큼 엄청난 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증언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증언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땅은 쓸모없는 황무지예요.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안 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땅에는 기름이 안 나요. 나는 것도 조금 있는 건 모르겠는데 거의 기름이 안 난다고 봐야 되죠. 오른쪽으로만 가도 아라비아 사막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묻혀 있고, 이집트에도 기름이 있고, 북쪽으로도 시리아 쪽으로도 다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나안 땅에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 산유국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기름이라는 것이, 석유라는 것이 인간의 문명을 굉장히 발전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거, 입는 옷,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먹는데 필요한 어떤 먹거리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료 만들고 무슨 뭐 기름 만들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석유의 산물이에요.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것들의 70% 80%가 다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다 석유 제품이고, 우리가 쓰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데 석유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석유가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데 뭡니까? 석유는 또 다른 이런 우리 가운데 고통이에요. 석유 때문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대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죠. 또 석유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멸망, 인간의 어떤 문명의 어떤 멸망을 걱정할 정도로 석유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각종 공해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또 이것도 비극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에덴 땅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만 있지, 우리가 필요해서 개발하고 필요해서 그걸 쓰는데 쓰면 쓸수록 우리를 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파괴되는 일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갈등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버려야 돼요.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후유증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분열도 안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병들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고 순전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걸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놔버려야 되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게 이롭다고 생각됐던 것들,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랑이나 이 모든 것들 나는 더러운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발목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법정스님이라고 보면 압니다. 그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있으면서 무소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아까 난 화분이 있는데 누가 선물로 준 아주 좋은 비싼 화분인데 그 난 화분을 자기 정성스럽게 닦고, 난 키우는 분들은 뭐 아시지만 난 촉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닦아주고 그걸 뭐 새촉이 나면 정말로 뭐 세상을 얻은 것만 기뻐하고 거기에 뭐 난초가 시들시들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막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그거를 보다가 어느 날 난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장애라는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도와 우리가 말하는 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불교가 자기가 그 법정 스님이 자기가 도를 닦는 데 있어서 이 난초가 집착이더라는 거예요.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렸다. 그때부터 그 양반이 무소유, 도를 깨치고자 하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빼앗는 욕심과 탐욕을 가져오는 것을 뭐든지 버려라. 어떻게 보면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는구나. 내 욕심을 부추기고 내 탐욕을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아니면 버려라. 이 에덴 동산 우리가 10절부터 9절부터 10절, 12절, 13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각종 금이 있고 보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길바닥에 널려 있으니까 주우면 되는 거예요. 주워서 뭐 장식하고 싶으면 장식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마 이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날씨도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고 헐벗고 아무 옷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 추위나 더위가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또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16절에 보면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경작, 그것을 가꾸고, 경작, 갈고 가꾸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 경작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이 에덴 동산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하나 주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계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과 다스리라. 이거는 이제 계명이라고 축복이죠. 축복이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너희 잘 되라, 그죠? 너 이렇게 잘 되라,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관리,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는데 딱 한 가지 제약을 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금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임의가 뭡니까? 임의라는 것이 이제 한자어인데 네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임의라고 하는 것이 네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먹고 싶으면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저건 먹고 싶고 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선물해 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17절에 딱 한 가지 제약을 둡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길래 이걸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상징입니다. 비유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까?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어서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네가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될까?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상징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네가 이 영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내게 순종함으로 그걸 보여봐라.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 제가 창세기 말씀에서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온다는,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교명에 꼬웁니다. 아니야, 너 안 죽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지혜로서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든지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사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판단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판단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 누구의 말이 내게 더 유리할까? 내게 이익이 될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누가 따릅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사단이 그럴듯하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야. 너 하나님만 믿는다고 된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믿어도 좋지만, 야, 기왕이면 안 좋다는 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네가 안 좋은 거를 이 부적을 붙이면 막아준다, 애곤을 막아준다는데 그 부적 하나 붙이는 게 뭔 문제야? 아, 굿 한 번 하는 게 뭔 문제야? 굿 해가지고 집안에 나쁜 것이 다 날아가고 좋은 게 들어온다는데 그게 뭔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둘 다 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가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의 말을 들어서 미혹되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하나님 무슨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당장 잘 될지는 몰라요. 점쟁이가 봐라, 네가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이번에 사회 잘 됐잖아. 야, 이번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부적 붙이니까 네 아들 좋은 데 갔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망한다는 거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 자기의 좋은 일이잖아요. 그 배를 탔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이게 좋다 나쁘다 했는데 세상이 사단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좋다는데 이거 한번 해봐요. 뭐 어때? 한 번만 해보는 건데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죽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네가 배운 지식, 세상의 경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내가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근데 하면 돼. 그런 이야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세상의 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법과 1950, 60대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1950, 60대 옳다는 것이 지금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아. 또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인간이 만든 법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사람들의 관습의 합의예요. 합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그중에 151명이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49명이 반대도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 여당이 190석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래도 쿠데타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는 민주당이 잘못 만들면 그 반대했어요. 거부권 하면 그게 안 돼. 지금은 뭡니까? 거부권이라는 게 없어. 지금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뭐 현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면 안 돼. 자기 정책이 안 맞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게 할 수 있어. 왜? 대법원장 임기를 고치면 돼요. 대법관을 50명 만들겠다 협박해가지고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50명으로 정원을 만듭시다. 만들면 끝이에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대법관 50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법은요. 이 땅의 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히면 또 거기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다 뒤집어지고 또 새로 법이 이건 혼란이잖아요. 그건 혼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 뭐 그것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게 꼭 선과 악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법관을 50명 만들든 100명을 만들든 우리 국민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대법관이 뭐 50명이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법원에 얼마나 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대법관이 많아지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 뭐 돈을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다음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대한민국 망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뭐 어느 당이든 다 대한민국 잘 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악을 선이라고 할 때, 선을 악이라고 할 때 우리의 판단은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뭐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하지 마라 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거의 안 해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죄 짓는 거는 하지 마라. 죄 짓는 거는 하지 말라. 그 외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고 싶은 건 하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그 안 된 것이 전화위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이 죄악에 대한 문제는 이거 어때? 괜찮아. 내가 뭐 점칠 수도 있지. 구달 수도 있지. 부적 붙일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내가 입만 한 번만 딱 내가 하면 되지 뭐. 다음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제 하고 싶은 일 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마. 네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어느 직장 다니든지 그죠? 내가 선택한 직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업의 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뭐 꼭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결정하는데 제가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죄 짓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돈이 더 많이 벌리는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이거 하면 돈을 더 많이 벌릴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주신 하나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영생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너 죄 짓지 마. 내가 죄라고 하는 것 네 마음대로 괜찮다고 바꾸지 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